후흡, 주룩, 축축하고 뜨거우며 동시에 까끌까끌한 무언가가 연화의 다친 눈꺼풀 위를 집요하게 훑고 지나갔다. 그것은 인간의 혈압이보다는 짐승의 그것처럼 거칠었고 살이 데일 듯한 열기를 품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사는 맹인 처녀 연화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공포를 억누르며 차가운 동굴 바닥을 움켜쥔 손에 하얗게 힘을 주었다. 움직이지 마라. 흐트러지면 빛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귓가에 닿는 사내의 목소리는 동굴의 깊은 울림처럼 낮게 깔려 있었으나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과 묘한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천왕봉 깊은 골짜기, 인적조차 끊긴 이 음습한 동굴에서 연화는 지금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신비한 스님 무영무잉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그녀가 상상했던 의술이나 불공복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무영은 연화의 등 뒤에 밀착하여 앉아 있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이 연화의 여린 등을 압박해왔고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비릿한 흙내음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야생화의 진한 향기 그리고 희미한 피냄새가 섞인 기이한 채취가 연화의 코끝을 자극했다. 스님, 정말 이렇게 하면 앞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연화가 떨리는 입술로 겨우 물었다. 무영은 대답 대신 다시금 연화의 눈두덩이를 혀로 깊게 핥아 올렸다. 눈동자 깊숙이 박힌 탁한 기운을 빨아내려는 듯한 그 흡입력에 연화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의심은 독이다. 내 간절함이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으니 나를 믿고 내 눈을 덮은 어둠을 내어놓거라. 무영의 손이 연화의 얼굴을 감쌌다. 기이하게도 그의 손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입김만은 화로처럼 뜨거워 그 극명한 온도 차이가 연화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연화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한 줄기 희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열병을 앓고 난 뒤 세상의 빛을 잃었고 늙으신 홀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처지인 그녀에게 실명시밍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용하다는 의원, 영험하다는 무당을 다 찾아다녔으나 허사였고 결국 산속 깊은 곳, 귀신인지 부처인지 모를 스님이 죽은 눈도 살려낸다는 기이한 소문에 매달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막상 마주한 무영이라는 스님은 불경을 외는 대신 매일 밤 자시즈지가 되면 이토록 기괴한 행위를 반복했다. 음기 인치가 너무 강해 양기 영치로 녹여내야 한다. 그것이 그가 내세운 유일한 이유였다. 연화는 눈알이 뽑혀 나가는 듯한 통증과 찌릿한 쾌감이 뒤섞인 감각 속에서 차라리 기절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한바탕 치료가 끝나자 무영은 거칠게 숨을 고르며 연화에게서 떨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연화는 식은 땀으로 젖은 옷자락을 추스르며 웅크리고 앉았다. 동굴 안은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스님 시장하실 텐데 제가 가져온 주먹밥이라도 드시지요. 연화가 더듬거리며 보찜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무영은 차갑게 일갈했다. 두어라. 나는 곡기를 끊은 지 오래다. 그의 거절은 단호했다. 하지만 연화의 예민한 청각은 놓치지 않았다. 무영이 어둠 속으로 물러나자마자 구석에서 무언가를 우적우적 씹어먹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곡식이나 과일을 씹는 소리가 아니었다. 질긴 고기를 뜯어내고 단단한 뼈를 으스러뜨리는 섬뜩한 파열음이었다. 곡기를 끊었다 하셨는데 저 소리는 대체 무엇인가? 연화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씹는 소리와 함께 훅 끼쳐오는 비릿한 선혈의 냄새. 그것은 분명 갓 잡은 짐승의 냄새였다.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를 죽였다. 이 깊은 산속에서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저 스님뿐인데 그 스님이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듯 쩝쩝거리며 입맛을 다시는 소리가 들렸고 무영이 다시 연화 쪽으로 다가왔다. 발자국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마치 고양이과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고 접근하듯 은밀하고도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추울 것이다. 이리 오너라. 무영이 연화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연화가 흠칫 놀라 몸을 빼려 하자 무영은 거친 힘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내 몸에 열기를 나눠주려는 것이다. 딴 생각일랑 말고 쉬거라. 무영의 품은 기이할 정도로 뜨거웠다. 마치 몸속에 거대한 불덩이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연화는 남녀가 유별하다는 말을 하려 했으나 턱이 덜덜 떨리는 추위와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무영의 가슴에 귀를 대자 쿵쿵쿵 하는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 박동이 인간의 것과는 달랐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강렬했다. 마치 쫓기는 짐승이나 사냥을 앞둔 맹수의 심장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무영은 연화의 머리카락을 투박한 손길로 쓸어내렸다. 그의 손톱이 연화의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날카로운 것에 베이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졌다. 내일이면 아주 희미하게나마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무영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명심해라. 눈을 뜨더라도 네가 처음 보게 될 것이 무엇이든 놀라거나 소리쳐서는 안 된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네 눈은 다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의 경고는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어딘가 섬뜩한 저주처럼 들렸다. 연화는 무영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 보이든 상관없었다.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설령 지옥의 악귀를 본다 한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이 악귀보다 더한 존재라는 것을.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동굴 밖에서 들려왔다. 늑대의 하울링이 길게 이어지자 잠든 줄 알았던 무영의 몸이 움찔 떨렸다. 연화는 숨죽인 채 그의 반응을 살폈다. 무영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안고 있던 팔에 억센 힘이 들어갔다. 크르르. 그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낮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다. 연화는 심장이 탔을 것만 같았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내 옆에 누워있는 이 존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공포에 질린 연화는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애썼다. 그러나 감은 눈꺼풀 안쪽에서 번쩍이는 섬광 같은 것이 느껴졌다. 치료의 효과인지 아니면 공포가 만들어낸 환영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굴 입구 쪽에서 사락하는 소리가 났다. 연화는 잠결에 눈을 떴다. 놀랍게도 칠흑 같았던 세상이 아니었다.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지만 동굴 천장의 바위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보인다. 보여. 연화는 터져나오려는 탄성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다. 기적이었다. 무영의 그 기괴한 치료가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기쁨과 환희가 밀려오는 동시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무영을 찾았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은인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이 공포를 잠시 덮어버린 탓이었다. 동굴 안쪽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위 위에 무영이 서 있었다. 역광을 받아 그의 모습은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다. 연화는 눈을 가늘게 뜨고 초점을 맞추려 노력했다. 훤칠한 키 넓은 어깨, 분명 사내의 모습이었다. 안도감이 들려는 찰나 연화의 시선이 무영의 발밑을 지나 동굴 벽면으로 향했다. 달빛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벽에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화의 전신이 감전된 듯 굳어버렸다. 무영은 가만히 서 있었지만 벽에 비친 그림자는 맹렬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뾰족하게 솟은 귀, 길게 찢어진 주둥이, 그리고 엉덩이 뒤로 부채처럼 펼쳐져 넘실거리는 9개의 거대한 꼬리. 아! 연화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벽면을 타고 꿈틀거리며 연화 쪽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는 듯한 형상을 취했다. 9개의 꼬리가 일렁일 때마다 동굴 안에 공기가 요동쳤다. 구미호 조회후. 전설 속에서나 듣던 사람의 간을 파먹고 천년을 산다는 그 요물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연화는 자신이 호랑이 굴보다 더 무서운 여우의 소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그때 벽을 보고 있던 무영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두 눈동자가 핏빛처럼 붉게 번쩍였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눈을 뜬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끔찍했다. 지익, 뚝뚝, 무언가 질긴 것을 억지로 뜯어내는 소리, 그리고 끈적한 액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좁은 동굴 안을 울렸다. 연화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칠흑 같았던 어둠은 이제 없었다. 밤새 무영의 기이한 치료가 효험을 보인 것인지 시야는 마치 물먹은 창호지처럼 뿌옇고 흐릿했지만 분명 사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소리를 죽이고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동굴 안쪽 깊숙한 곳.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드는 바위 위에 무영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등은 기괴할 정도로 굽어 있었고 어깨는 거칠게 들썩이고 있었다. 연화가 눈을 가늘게 뜨고 초점을 맞추려 애쓰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 흡하는 헛바람이 새어나올 뻔했다. 무영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갓 잡은 산짐승의 내장처럼 보이는 붉은 덩어리였다. 그는 짐승처럼 고개를 쳐박고 날고기를 탐닉하고 있었다. 붉은 피가 그의 입가와 턱을 타고 흘러내려 승복자락을 적셨다. 평소에 차갑고 도도하던 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을 굶주린 아귀와귀와도 같은 형상이었다. 연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다. 사람이 어찌 날고기를 저리 끔찍하게 먹는단 말인가. 그것도 살코기가 아닌 내장을. 그녀는 본능적인 공포에 다시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그녀는 자는 척 연기해야만 했다. 만약 자신이 눈을 떴다는 것을, 그리고 이 광경을 보았다는 것을 저 사내가 알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길 것만 같았다. 후, 무영이 긴 숨을 내쉬며 식사를 마친 듯했다. 옷깃을 터는 소리와 입가를 닦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저벅저벅 발소리가 연화 쪽으로 다가왔다. 연화는 이불 속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다. 무영의 기척이 그녀의 머리맡에서 멈췄다. 서늘한 냉기와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확 풍겨왔다. 연화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아냈다. 무영은 잠시 연화를 내려다보다가 차가운 손등으로 그녀의 뺨을 슬쩍 건드렸다. 아직 자는 것인가?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야수성과는 달리 지극히 부드럽고 나직했다. 그 이중적인 모습이 연화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연화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고는 다시 조용히 물러났다. 날이 완전히 밝자 무영은 약초를 캐러 간다며 동굴을 비웠다. 연화는 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시야는 여전히 안개가 낀 듯 답답했지만 이제 동굴 내부의 구조는 대강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무영이 앉아있던 바위 쪽으로 다가갔다. 바위 주변에는 짐승의 털과 말라붙은 핏자국이 낭자했다. 그리고 구석진 곳에 뼈 무더기가 쌓여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토끼나 노루의 뼈뿐만이 아니었다. 멧돼지 같은 큰 짐승의 뼈도 섞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뼈들은 날카로운 이빨 자국으로 으스러져 있었다. 인간의 턱 힘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자국이었다. 이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연화는 뒷걸음질 치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산길은 험했고 그녀의 눈은 아직 온전치 못했다. 이 상태로 산을 내려가다간 벼랑으로 떨어지거나 진짜 산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 뻔했다. 딜레마에 빠진 연화가 망연자실해 있을 때 동굴 밖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동굴 입구 쪽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사냥꾼들인 모양이었다. 이복의 김포수, 어젯밤 아랫마을 최진사댁 외양간이 또 털렸다네.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였다. 또 이번에도 간만 쏙 빼먹었단 말인가. 다른 사내가 물었다. 그렇다니까. 소가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바싹 말라 죽어 있었는데 배만 갈라져서 간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이건 보통 짐승 짓이 아니야. 산신령이 노했거나 아니면 천년 묵은 여우 요괴가 둔갑해서 내려온 게지. 사냥꾼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이 산 어딘가에 그 요물이 숨어 있을 텐데 냄새가 끊겨서 찾을 수가 없구먼. 요망한 것. 연화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간을 빼먹는 요괴 천년 묵은 여우. 마을 사람들의 괴담과 무영의 기이한 식성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겹쳐졌다. 설마 스님이 그 요괴란 말인가?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요괴의 소굴에 제 발로 들어와 요괴의 혀로 눈을 치료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사냥꾼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연화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무영이 돌아오기 전에 시치미를 떼고 자리에 눕는 것뿐이었다. 해질녘 무영이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산삼과 귀한 약초들이 들려 있었다. 일어났느냐? 오늘은 눈이 좀 어떠하냐?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물었다. 연화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내 스님 덕분에 희미하게 빛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무영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다행이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세상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약초를 지식여 연화의 눈에 발라주었다. 시원하면서도 따끔한 약효가 스며들었다. 그의 손길은 더할 나위 없이 정성스러웠다. 낮에 보았던 피칠갑한 야수의 모습과 지금의 헌신적인 의원의 모습 사이에서 연화는 혼란스러웠다. 만약 그가 요괴라면 어찌하여 나를 잡아먹지 않고 눈을 고쳐주려 하는 것일까? 내 간이 탐나서 살찌우는 것인가?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둥근 보름달이 중천에 떠올라 동굴 안을 대나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무영은 치료를 위해 다시 연화의 앞에 앉았다. 오늘 밤은 음기가 강하니 치료의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무영이 상의를 탈의했다. 탄탄하고 매끄러운 근육질의 몸이 달빛 아래 드러났다. 연화는 눈을 반쯤 뜬 채 그의 어깨 너머로 동굴 벽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지난밤 어렴풋이 보았던 그 그림자가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벽에 새겨져 있었다. 달빛을 등지고 앉은 무영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짐승의 형상이었다. 뾰족하게 솟은 귀, 길게 찢어진 눈매, 그리고 엉덩이 뒤로 부채처럼 펼쳐진 9개의 꼬리. 그림자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일렁이며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9개의 꼬리가 너울거릴 때마다 동굴 안의 공기가 요동쳤다. 연화는 턱이 덜덜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구미호, 정말로 구미호였어. 전설 속에서나 듣던 사람의 간을 파먹고 둔갑술을 부린다는 그 구미호가 바로 눈앞에 앉아 자신의 눈을 핥고 있는 것이었다. 무영은 연화의 공포를 눈치챈 듯 동작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연화에게로 다가왔다. 달빛을 역광으로 받은 그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다. 그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닌 세로로 찢어진 파충류의 동공을 하고 있었다. 무엇을 보았느냐? 무영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스님, 그림자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무영은 쓴 웃음을 지으며 벽면의 그림자를 힐끗 바라보았다. 들켰구나. 보름달이 뜨면 기운을 숨기기가 쉽지 않지. 내 조심성이 부족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무영의 몸 주변으로 푸른 인광 군광이 피어올랐다. 그의 손톱이 길게 자라나고 송곳니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하지만 완전히 여우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반인반수 반렌반소의 모습으로 연화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 놈들이 말하는 요괴, 천년을 산 여우다. 무영의 고백에 연화는 기절할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저를 잡아먹으려고 데려오신 겁니까? 제 간을. 원하시는 겁니까? 연화가 울먹이며 물었다. 눈물이 맺힌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영의 표정이 일순간 슬프게 일그러졌다. 그는 날카로운 손톱을 거두고 연화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아니, 인간보다 더 따뜻했다. 잡아먹을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그리했을 것이다. 나는 1000년을 기다렸다. 인간이 되기 위해 1000개의 간을 취하고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었지. 999개의 간을 먹고 이제 딱 하나만 더 먹으면 나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집착은 섬뜩했다. 연화는 숨이 턱 막혔다. 그럼 그 마지막 하나가 저입니까? 무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붉은 눈동자가 연화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아니, 너는 아니다. 나는 너를 해칠 수 없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와 알 수 없는 연정이 서려 있었다. 너는 모를 것이다. 짐승으로 사는 고독을, 그리고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 헛된 욕망을. 나는 수없이 많은 인간을 보았고 그들의 간을 취했다. 허나 너처럼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인간은 처음 보았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어미를 위해 험한 산을 오르고 짐승 같은 내 냄새를 맡고도 나를 믿어준 너를 차마 해할 수가 없었다. 연화는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을 읽을 수 없었다. 요괴라는 공포와 자신을 치료해준 은인이라는 고마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으십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장님일 뿐입니다. 연화의 물음에 무영은 고개를 돌려 달을 바라보았다. 내 눈 속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선문답 같은 말이었다. 그는 다시 연화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은 이제 포식자의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연인의 눈빛이었다. 두려워 마라.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너는 안전하다. 그리고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설령 그것이 내 파멸을 불러온다 할지라도. 그때 동굴 밖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요괴가 이 근처에 있다. 불을 질러라. 굴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마을 사람들과 사냥꾼들이 산을 포위하고 좁혀오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동굴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무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인간들의 탐욕은 끝이 없군. 가죽과 구슬을 탐내어 이리도 끈질기게 쫓아오다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등 뒤로 9개의 꼬리 그림자가 맹렬하게 춤을 추었다. 연화야, 내 곁에 꼭 붙어 있어라. 오늘 밤은 긴 밤이 될 것이다. 무영이 연화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마치 불타오르는 듯 뜨거웠다. 연화는 그 뜨거움이 그가 태우고 있는 생명의 불꽃임을 직감했다. 동굴 밖은 횃불로 인해 붉게 물들었고 동굴 안은 요괴의 푸른 기운으로 가득 찼다. 삶과 죽음, 인간과 요괴의 경계에서 연화는 선택해야 했다. 이 사내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뿌리치고 인간들의 품으로 도망칠 것인가?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무영의 모습은 괴물이라기엔 너무나 처연하고 아름다웠다. 희미하게 돌아온 시력으로 연화는 생애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의 형체를, 그것도 요괴의 모습에서 보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뱀처럼 동굴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동굴 입구를 막아선 무영에 보이지 않는 장막 결계, 갯재에 부딪혀 웅웅거리는 진동으로만 전해졌다. 하지만 그 진동조차 위태로웠다. 천년을 묵은 구미호의 영역 링리이라 할지라도 인간들의 집요한 사리와 불길 앞에서는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동굴 안은 점점 뜨거워졌고 산소는 희박해져 갔다. 무영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공포에 떨고 있는 연화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두 눈동자만은 동굴 천장에 박힌 보석처럼 붉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선택의 여지는 사라졌고 오직 예정된 운명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연화야. 무영이 나직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바깥의 아수라장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고요하고 깊었다. 연화는 눈물 고인 눈을 들어 희미한 실루엣으로 보이는 무영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낀 듯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의 비장한 표정은 읽을 수 있었다. 스님, 아니 무영님, 저들이 들이닥치면 어찌 됩니까? 우리는 죽는 것입니까? 공포에 질린 연화의 질문에 무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연화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차가운 자신의 두 손으로 연화의 따뜻한 손을 감싸 쥐었다. 죽는 것은 나 하나로 족하다. 너는 살아야 하고 보아야 한다. 무영의 말에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다니요. 천년을 사신 분이 어찌 그리 쉽게 죽음을 말씀하십니까? 연화가 반문하자 무영은 연화의 손을 자신의 가슴, 정확히는 단전 딴템 부근으로 가져갔다. 그곳에서는 옷감 너머로도 느껴질 만큼 뜨겁고 강렬한 열기가 펄떡이고 있었다. 마치 태양의 조각을 품고 있는 듯한 그 열기는 연화의 손끝을 데울 정도로 뜨거웠다. 이 안에 나의 천년이 들어있다. 무영이 속삭였다. 여우구슬 혹은 호주후주라 불리는 것이다. 천년 동안 달의 정기를 마시고 수많은 짐승과 때로는 인간의 생기를 취하여 빚어낸 결정체지. 이것이 있으면 나는 불로 장생하며 둔갑술을 부리고 언젠가는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무영의 설명은 담담했으나 그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태산보다 무거웠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내 눈을 뜨게 할 방법은 오직 하나. 이 구슬을 내 몸으로 옮기는 것뿐이다. 너의 실명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네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한 음기 인치 탓이다. 나의 양기만으로는 네 눈을 덮은 어둠을 잠시 걷어낼 수 있을 뿐 뿌리 뽑지는 못한다. 영원히 빛을 보려면 태양보다 뜨거운 이 생명의 불꽃을 네 눈동자에 심어야 한다. 연화는 감전된 듯
손을 확 빼냈다. 안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무영님은 어찌 되시는 겁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 1000년을 기다리셨다면서요. 999개의 간을 먹고 이제 하나만 남았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졌다. 무영은 씁쓸한 표정으로 자신의 빈손을 바라보았다. 구슬을 잃은 구미호는 더 이상 요괴도 인간도 아닌 존재가 된다. 100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영력은 흩어지며 육신은 급격히 쇠락하여 흙으로 돌아가겠지. 소멸시험이하는 것이다. 소멸이라니요. 저 때문에 죽으시겠다는 겁니까? 싫습니다. 차라리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겠습니다. 제 눈 하나 뜨자고 당신의 1000년을, 당신의 목숨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연화는 울부짖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에게 시력은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자신을 위해 헌신한 그리고 어느새 연모하게 된 이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출구를 찾으려 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가 없다고 그저 산짐승일 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강한 힘으로 연화의 어깨를 잡아 제자리에 앉혔다. 그의 붉은 눈동자가 슬프게 일렁였다. 어리석은 사람아, 저들은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내 가죽과 내 구슬, 그리고 요괴를 잡았다는 명예욕에 눈이 멀어 있을 뿐이다. 내가 나가면 찢어 죽일 것이고 네가 나가면 요괴에 홀린 년이라며 돌을 던질 것이다. 무영의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그는 연화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인간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 연화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영은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고함 소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들을 보아라. 짐승보다 못한 탐욕으로 가득 찬 저들이 인간이라면 나는 차라리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겠다. 나는 1000년을 살며 수많은 인간을 보았으나 너처럼 맑고 깨끗한 영혼은 처음 보았다. 너를 살리는 것이, 너에게 빛을 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선택임을 깨달았다. 그의 고백은 사랑이었다. 1000년의 수행보다 불로장생의 꿈보다 앞 못 보는 한 여인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더 크다는 선언이었다.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무영님, 어찌 저 같은 것을 위해. 무영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알았다. 결계가 찢어지는 파열음이 지지직거리며 동굴 안을 울렸기 때문이다. 용서해라. 네 허락은 구하지 않겠다. 무영은 연화의 뒷목을 감싸쥐고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연화가 거부하려 고개를 저었지만 요괴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무영의 입술이 연화의 입술에 닿으려던 찰나 그는 입을 크게 벌렸다. 그러자 그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눈부시게 붉은 빛이 솟아올랐다. 동굴 안이 순식간에 붉은 노을빛으로 가득 찼다. 탁구공만 한 크기의 영롱한 붉은 구슬이 무영의 입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그것은 살아있는 심장처럼 쿵쿵거리며 박동하고 있었고 표면에서는 신비로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구슬이 공기 중에 노출되자 엄청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연화는 얼굴이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으나 눈을 뗄 수 없었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도 그 붉은 구슬의 아름다움은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것은 무영의 생명 그 자체였다. 무영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구슬을 머금은 채 그대로 연화의 입술을 덮쳤다. 연화의 비명이 입안으로 삼켜졌다. 뜨거운 불덩이가 식도를 타고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 머릿속으로 그리고 눈으로 직접 빨려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무영은 자신의 혀로 구슬을 밀어넣으며 연화의 기치를 인도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은 곳에서 붉은 광채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연화의 온몸이 활처럼 뒤로 휘었다. 뇌수가 끓어오르는 듯한 고통과 함께 눈앞에서 찬란한 백색 섬광이 터졌다. 닫혀있던 시신경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씩 깨어났다. 1000년 묵은 여우의 신통력이 인간의 육체와 융합하며 일으키는 격렬한 거부 반응이자 기적의 순간이었다. 반면 구슬을 내어주는 무영의 몸에서는 생기가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탄탄했던 근육이 수축하고 윤기 흐르던 피부는 푸석해졌으며 검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탈색되어 갔다. 그는 마지막 한 방울의 영력까지 짜내어 연화에게 밀어넣었다. 그의 등 뒤에서 일렁이던 9개의 꼬리 형상도 힘을 잃고 희미해져 갔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보거라 연화야. 이 세상의 추악함 말고 오직 아름다운 것만 보거라. 내 1000년을 바쳐 내 세상을 밝히니
부디 행복하여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지나고 무영의 입술이 천천히 떨어졌다. 구슬은 온데간데 없었고 연화의 두 눈동자만이 기이할 정도로 붉게 빛나다가 이내 본래의 맑고 검은색으로 돌아왔다.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탈진 상태였다. 그러나 그녀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기적이 일어났다. 흐릿하던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선명했다. 동굴 천장의 종유석 문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작은 자갈, 그리고 자신의 손등에 난 솜털까지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였다. 태어나 처음 보는 듯한 생경한 세상의 풍경에 연화는 전율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자신의 앞에 쓰러져 있는 사내를 보았다. 무영. 님.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 비친 무영의 모습은 처참했다. 검은 머리는 백발이 되어 산발했고 얼굴은 노인처럼 주름져 있었다.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젊고 강인했던 신비롭던 스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죽음을 앞둔 늙은 짐승만이 헐떡이고 있었다. 무영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의 붉었던 눈동자는 이제 빛을 잃고 탁한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보이느냐? 무영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연화는 와락 그를 끌어안으며 통곡했다. 보입니다. 너무나 잘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 모습이 이게 뭡니까? 왜 저 같은 년 때문에? 연화의 눈물방울이 무영의 마른 뺨 위로 떨어졌다. 무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연화의 얼굴을 더듬었다. 이제는 자신이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울지 마라. 내 눈동자에 내 모습이 담겼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는 힘겹게 미소 지으려 애썼다. 바로 그 순간 쾅하는 굉음과 함께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결계가 산산조각이 났다.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리며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자욱한 먼지 속에서 횃불을 든 사냥꾼들과 포졸들이 악귀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찾았다. 저기 있다. 요괴놈이 여자를 잡고 있다. 쏴라. 화살을 쏴라.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의 고함 소리가 동굴을 가득 메웠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몰아내고 날카로운 화살촉들이 무방비 상태인 두 사람을 겨냥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무영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이제 막 세상을 보게 된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비친 것은 아름다운 꽃도 어머니의 얼굴도 아니었다. 짐승을 사냥하려는 인간들의 살기 등등하고 추악한 민낯이었다. 쏘지 마세요. 이분은 요괴가 아닙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연화가 절규하듯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탐욕의 광기 속에 묻혀버렸다. 비켜라. 요물에 홀린 년 같이 죽고 싶으냐? 우두머리 사냥꾼이 활시위를 당겼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가 팅하고 튕기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날카로운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무영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무영은 흐릿한 눈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감지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연화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돌렸다. 안 돼. 내 구슬을 품은 아이야. 너만은 다치게 할 수 없다. 천년 묵은 여우의 마지막 본능은 생존이 아닌 보호였다. 그는 자신의 등판을 화살바지로 내어주며 연화를 품속 깊이 숨겼다. 푹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화살이 무영의 등에 깊이 박혔다. 붉은 선혈이 튀어 연화의 새하얀 옷자락을 적셨다. 비극의 밤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퍽 둔탁하면서도 끔찍한 파열음이 동굴 안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것은 살과 뼈가 쇠붙이에 의해 관통당하는 소리였고 동시에 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처절한 신호탄이었다. 연화의 눈앞에서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무영의 등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선혈이 연화의 하얀 소복 위로, 그리고 막 눈을 떠 처음으로 마주한 세상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무영의 입에서 고통에 찬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무너지는 몸을 억지로 지탱하며 연화를 더욱 강하게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화살깃이 그의 등 한복판에서 부르르 떨고 있었다. 그 떨림은 고스란히 연화의 가슴으로 전해져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무영님, 무영님. 연화의 비명이 동굴 벽을 타고 메아리쳤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무영의 등을 더듬었다. 뜨겁고 끈적한 액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무영은 고개를 저으며 피 묻은 입술을 달싹였다. 보지 마라. 저들의 저 추악한 얼굴을 내 맑은 눈에 담지 마라.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오직 연화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화는 이미 보았다. 횃불의 붉은 불빛 아래 일렁이는 사냥꾼들의 얼굴을.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탐욕과 살해, 그리고 광기에 일그러진 그들의 표정은 짐승보다 더 흉측하고 악귀보다 더 끔찍했다. 잡았다. 저 여우놈이 화살을 맞았다. 사냥꾼 우두머리가 낄낄거리며 소리쳤다. 동료 사냥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동굴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그들의 눈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생명에 대한 연민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었다. 오직 천년 묵은 여우의 가죽과 그 뱃속에 들어있을 여우 구슬에 대한 집착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조심해. 썩어도 준치라고. 요괴놈이 마지막 발악을 할지 모른다. 창으로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 우두머리의 명령에 장정들이 창끝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연화는 이가 갈렸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무영을 바닥에 눕히고 벌떡 일어섰다. 이제 막 세상을 보게 된 그녀의 눈동자에서 서슬퍼런 안광앵광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무영에게서 받은 여우구슬의 잔재이자 인간에 대한 깊은 증오의 불꽃이었다. 오지 마라.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연화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가냘픈 여인의 기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살벌한 기운의 사냥꾼들이 멈칫했다. 어라, 저년 눈 좀 봐. 눈깔이 시뻘건 게 보통 내기가 아닌데 한 사냥꾼이 웅성거렸다. 우두머리 사냥꾼이 횃불을 연화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다. 그는 연화의 붉게 충혈된 눈과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욕이 여치를 감지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이것 봐라. 여우놈이 구슬을 저 계집한테 넘긴 모양이군. 저놈은 껍데기만 남았어. 진짜 보물은 저 계집년 뱃속에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냥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눈빛이 욕망으로 더욱 번들거렸다. 구슬을 삼킨 계집이라 산채로 배를 가르면 구슬이 나올 게야. 계집도 취하고 구슬도 얻고 오늘 횡재했구나.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연화는 소름이 끼쳐 뒷걸음질 쳤다. 무영이 왜 인간이 되기를 포기했는지, 왜 인간을 혐오했는지 뼈저리게 이해가 갔다. 이들은 구미호보다 더한 괴물들이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연화가 주변에 굴러다니는 돌을 집어 던졌다. 하지만 돌멩이는 사냥꾼의 두꺼운 가죽옷에 맞고 힘없이 튕겨나갔다. 사냥꾼들은 비웃으며 다가왔다. 순순히 이리 오너라. 곱게 보내줄 테니. 우두머리가 더러운 손을 뻗어 연화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그때였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무영의 몸이 움찔하더니 벼락 같은 굉음이 터져나왔다. 크앙! 그것은 늑대의 울음소리도 호랑이의 포효도 아니었다. 땅을 울리고 동굴 천장을 뒤흔드는 영물 링우의 분노가 담긴 사자후 시즈허였다. 놀란 사냥꾼들이 뒤로 나자빠졌다. 죽은 줄 알았던 무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서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여전히 화살이 박혀 있었고 입에서는 피거품이 일었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마지막 생명을 태우는 푸른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다니. 무영의 목소리가 굵고 낮게 변조되어 동굴을 울렸다. 그의 형상이 일렁이더니 순간적으로 거대한 구미호의 환영이 그의 등 뒤로 솟구쳐 올랐다.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지며 동굴 전체를 압도했다. 그 압도적인 위용의 사냥꾼들은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았다. 요괴다. 진짜 구미호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허세였다. 무영에게는 이제 사람을 해칠 힘도, 자신을 방어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 거대한 형상은 연화를 지키기 위해 영혼을 갈아 만든 마지막 환술환수될 뿐이었다. 무영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죽여야 한다.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연화가 죽는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살생의 업보를 연화에게 남겨줄 수는 없었으며 무엇보다 인간이 되기 위해 천년간 지켜온 불살부살의 계율을 마지막 순간에 깨뜨려 스스로 짐승으로 타락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요괴가 아닌 고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연화의 기억에 남고 싶었다. 꺼져라. 당장 이 산에서 꺼지지 않으면
너희들의 간을 모조리 씹어 삼킬 것이다. 무영이 허공을 향해 손톱을 휘둘렀다. 환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발톱이 바위를 긁으며 불꽃을 튀겼다. 과지직 바위가 두부처럼 썰려 나가는 모습에 사냥꾼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우두머리는 겁에 질려 횃불을 떨어뜨렸다. 도망쳐 저놈이 미쳤다. 다 죽는다. 사냥꾼들은 서로를 밀치고 밟으며 동굴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탐욕은 공포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그들이 버리고 간 횃불들이 바닥에서 타오르며 춤을 추었다. 마지막 한 명의 사냥꾼까지 꽁무니를 빼고 사라질 때까지 무영은 꼿꼿이 서서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졌다. 쿨렁 무영이 한 뼘박은 될 법한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등 뒤에 거대한 구미호 환영이 연기처럼 흩어졌다. 그의 몸은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백발은 푸석하게 흩날렸다. 무영님 연화가 달려가 무너지는 그를 받아 안았다. 그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천년의 무게가 빠져나간 육신은 깃털 같았다. 연화야, 다치지 않았느냐? 무영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시야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연화의 목소리만이 그를 이승에 붙잡아두고 있었다. 연화는 피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옷소매로 닦아내며 오열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그러니 제발 죽지 마세요. 이제야 당신 얼굴을 보는데,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알았는데. 무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연화의 눈가를 스쳤다.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뜨겁구나. 그 눈물 한 방울이면 족하다. 내 천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바람 소리에 묻혀갔다. 인간들은 나를 짐승이라 불렀으나 나는 너를 통해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사랑을 아는 진짜 사람이. 무영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쿵, 쿵, 쿵. 그리고 멈췄다. 그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동시에 동굴 안을 감돌던 신비로운 푸른 기운도 은은한 야생화 향기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가운 시신과 훅 끼쳐오는 피냄새, 그리고 텅 빈 동굴의 정막뿐이었다. 연화는 숨이 붙은 무영을 끌어안고 하늘이 떠나가라 통곡했다. 아, 눈을 뜨세요. 제발 눈 좀 뜨세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보다 더 처절하게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구슬의 기운 때문인지 붉은 핏빛이었다. 붉은 눈물이 무영의 식어가는 뺨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때였다. 무영의 시신에서 하얀 빛의 입자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다. 천년을 산 영물은 죽어서 시체를 남기지 않고 자연으로 흩어진다는 전설처럼 그의 몸은 반딧불이 같은 빛이 되어 공중으로 산화산화하고 있었다. 연화는 그 빛을 잡으려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하지만 빛은 야속하게도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동굴 천장을 향해 올라갔다. 빛 무리들은 곧장 사라지지 않고 연화의 주위를 맴돌았다. 마치 그녀를 위로하듯 따스한 온기가 그녀의 어깨와 볼을 감쌌다. 그리고 귓가에 무영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아름다운 것만 보며 내가 준 눈으로 세상을 사랑해다오. 마지막 빛 한 점까지 사라지자 동굴 안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아니, 연화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다. 횃불이 꺼진 자리, 동굴 입구로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이 너무나 시리도록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바닥에는 무영이 입고 있던 낡은 승복과 그가 흘린 피, 웅덩이만이 남아 그가 실제 했던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냥꾼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찢어진 옷가지와 부러진 화살들이 널려 있었다. 연화는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인간의 탐욕이 남긴 흔적들이었다. 그녀는 무영이 남긴 승복을 주워 품에 꼭 안았다. 옷에서는 아직 그의 냄새가 났다. 비릿하지만 그리운 그 야생의 냄새가.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슬픔은 가슴을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무영이 남긴 붉은 구슬의 생명력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뜨거운 의지를 불어넣고 있었다. 보겠습니다. 당신이 선물해준 이 세상 똑똑히 보겠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누가 짐승이고 누가 사람인지 당신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연화는 무영의 승복을 어깨에 걸치고 동굴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녀의 그림자 뒤로 9개의 꼬리 형상이 희미하게 어른거리다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 속에,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 천년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닭이 울며 새벽을 알리고 있었지만 연화의 긴 밤은 이제 막 끝나가고 있었다.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온 연화의 발걸음은 허공을 밟는 듯 위태로웠으나 그녀의 두 눈만은 샛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밤새 산을 뒤흔들었던 사륙과 비명의 소용돌이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숲은 죽음과도 같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연화는 산을 내려오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빛이 되어 사라진 무영의 환영이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걸려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품에는 무영이 남긴 피 묻은 승복만이 유일한 온기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수의 소위이자 정표 징벼였고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담긴 무거운 약속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간밤에 도망쳐 내려온 사냥꾼들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연화를 보자마자 흡하고 숨을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다. 연화의 옷자락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맑고 깊었기 때문이다. 그 눈은 더 이상 앞 못 보는 장님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었다. 요괴의 생명을 삼키고 세상의 추악함을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죄 지은 자들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심판자의 눈이었다. 요물에 홀린 년이 살아 돌아왔다. 누군가 소리쳤지만 감히 돌을 던지는 자는 없었다. 연화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위압감에 압도당한 탓이었다. 연화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이웃이나 동무가 아니었다. 탐욕이라는 가면을 쓴 겁쟁이들이자 진정한 인간성을 상실한 껍데기들에 불과했다. 그녀는 마을을 가로질러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늙으신 어머니가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딸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왔다. 연화야, 아이고 내 새끼야, 눈은 어찌 된 것이냐. 어머니는 딸의 맑아진 눈을 보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연화는 말없이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무영을 보낼 때 다 흘려버렸고 남은 것은 가슴속에 맺힌 단단한 옹이뿐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무영을 사냥하겠다며 앞장섰던 사냥꾼 우두머리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밤마다 여우가 내 간을 내놓으라 한다며 발광을 하다 피를 토하고 죽었다. 다른 사냥꾼들도 산사태에 깔리거나 원인 모를 병에 걸려 하나둘씩 비명행사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천년 묵은 여우의 저주라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뒤늦게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고 구판을 벌였으나 한 번 어긋난 인과응보, 인고잉보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다. 마을은 점점 쇠락해갔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다. 반면 연화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무영과 함께했던 천왕봉 동굴 근처 양지 바른 곳에 작은 암자 안즈를 짓고 머리를 깎았다. 비구니가 된 것은 아니었으나 속세의 연을 끊고 무영의 넋을 기리며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녀는 무영이 남긴 승복을 땅에 묻고 그 위에 회화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당신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산천 초목을 당신 대신 제가 보듬겠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회화나무에 정화수를 올리며 기도했다. 세월은 유수태쉬와 같이 흘렀다. 연화의 검던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고운 얼굴에는 주름이 잡혔다. 그러나 그녀의 눈만은 세월을 비껴간 듯 여전히 맑고 투명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은 더욱 신비로운 붉은빛을 머금으며 깊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신할매 혹은 여우보살이라 부르며 신성시했다. 가끔 병들거나 마음 다친 이들이 암자를 찾아오면 연화는 말없이 그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씻은 듯이 고통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것은 무영이 남긴 여우구슬의 치유력이 연화의 몸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었으리라. 어느 늦가을 산 전체가 붉은 단풍으로 불타오르던 날이었다. 노년의 연화는
암자댐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곱구나. 참으로 곱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는 세상은 일반적인 풍경과 달랐다. 나뭇잎 하나하나에 깃든 생명의 기운, 바람의 결바위에 숨소리까지 모두 보이고 들렸다. 그것은 무영이 선물한 세상이었다. 그는 비록 사라졌으나 그의 감각은 연화와 하나가 되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덤불 속에서 작은 짐승 하나가 튀어나왔다. 하얀 털이 눈부신 여우 한 마리였다. 보통의 산짐승이라면 사람을 보고 도망쳤을 터이나 이 여우는 도망치기는커녕 연화의 큰마루 앞까지 다가와 다소곳이 앉았다. 그리고 연화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그 눈동자가 너무나도 익숙했다. 세로로 찢어진 붉은 동공,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담은 그 눈빛. 연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오셨습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여우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랑이며 연화의 발치에 머리를 비볐다. 그 따스한 체온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흙내음.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동굴 속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연화는 팻마루로 내려와 여우를 품에 안았다. 여우는 저항하지 않고 그녀의 품에 파고들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붉은 눈물이 아닌 맑고 투명한 해우쉐허의 눈물이었다. 여우가 연화의 눈물 젖은 뺨을 혀로 핥아주었다. 거칠지만 부드러운 그 감촉, 무영이었다. 그가 환생하여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죽어서도 그녀를 잊지 못한 혼백이 잠시 둔갑하여 나타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두 존재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뿐이었다. 이제 다시는 혼자 가지 마세요. 연화가 속삭였다. 여우는 캉하고 짧게 짖으며 대답했다. 바람이 불어와 회화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붉은 단풍잎들이 꽃비처럼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렸다. 세상은 온통 붉은색이었다. 무영이 삼켰던 구슬의 색이자 그들이 나누었던 사랑의 색, 그리고 저무는 노을의 색이었다.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처녀의 모습이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동굴이 아닌 꽃이 만발한 들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백색 도포를 입은 훤칠한 사내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뒤로는 9개의 꼬리가 찬란한 후광처럼 펼쳐진 채 가장 인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무영이었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 달려갔다. 두 손을 맞잡는 순간 따스한 빛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다음 날 아침, 암자를 찾아온 약초꾼이 옛마루에 앉아있는 연화를 발견했다. 그녀는 회화나무를 바라보며 편안하게 앉은 채로 숨을 거두어 있었다. 입가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서려 있었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웬 하얀 여우 한 마리가 웰리를 틀고 잠든 듯 죽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에 고개를 숙여 합장했다. 연화와 하얀 여우는 회화나무 아래 나란히 묻혔다. 그 후로 그곳에서는 해마다 붉은 상사와 성스화가 피어났다고 한다. 잎이 지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잎이 나는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을 뜻하는 꽃이라지만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연화와 무영이 저승에서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어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영겁의 시간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세월이 흘러 암자는 허물어지고 전설만이 남았다. 그러나 지금도 천왕봉 깊은 골짜기에 들어서면 바람결에 실려오는 묘한 야생화 향기와 함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눈은 마음속에 있으며 참된 인간다움은 껍데기가 아닌 희생과 사랑에 있느니라. 눈먼 처녀와 구미호 스님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삭막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가슴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며 그렇게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다.